이제 두 가지 운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의 운명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땅의 역사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누군가가 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날 심판자이신, 그리고 오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마지막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삽니다. 이걸 놓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놓치다 보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운명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종말에 대한 이걸 바르게 알면 그것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향은 변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운명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가면 성령은 그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형편 따라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게 아닌가, 저 길로 갔다가 저 길이 아니면 이쪽 길로 갔다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열심히 가면서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목적과 사명의 길이 아닌 거죠.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의 방향, 공동체의 방향, 이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뭐냐면 개인의 운명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셨습니다. 우리의 처음의 시작과 끝을 보이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성취되신 것을 보고 알려주셔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쉬운 성경 가운데 특별히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해석해 놓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확고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늘 말씀드렸죠. 먼저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가 있다. 공동의 사명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방향성은 한 가지 방향이에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통의 목적이 있다면 그 공통의 목적 안에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요, 선교단체도 있고요,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사명은 뭘까요?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다가 특별히 부여한 사명들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이 지역사회에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화평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화평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왜 저 앞마을에 있다가 공세동에 있다가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재정 따라? 형편 따라? 아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처음에 앞마을도 그러했었고요. 우리 교회가 머물렀던 모든 곳의 환경들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들이었어요.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들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화평교회를 향한 목적과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라오스 선교회. 우리가 선교해야 될 곳들이 많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역도 많고 많아요. 라오스만 선교지인가요? 아니요. 옆에 베트남도 있고요. 태국도 있고요. 캄보디아도 있고요. 미얀마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근데 노예 안에 교회들이 모여서 몇몇 교회가 모여서 우리 라오스를 위해서 선교를 좀 합시다 라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방향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라오스요. 라오스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필리핀 안 해요? 그곳에서, 그 라오스 선교회에서. 그러면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체성, 방향성은 어디예요? 라오스란 말이에요. 이처럼 교회, 단체, 여러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공통의 목적 안에 공동체의 목적,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개개인이 있단 말이에요.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 지체들, 그럼 그 지체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개인의 운명, 개인의 목적과 사명,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목적과 사명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성도 개개인의 목적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난 잘 먹는, 이걸 벗어나 잘 사는, 이걸 벗어나 원하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경주자인 우리는 각자가 돌아야 할, 각자가 달려야 할 자기의 트랙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잘 알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무엇을 선택하든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비전,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씨앗들, 하나님이 약속한 씨앗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을 품는데, 그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그리고 모두가,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이어가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통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소명 가운데 가장 중심은 뭐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숫자적으로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루지 못한 계획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은 확장되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비전은 대단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비전은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평교회를 향한 목적과 사명, 제가 저희 교회 안에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장애인 사역 현장에 있던 사람을 목회 현장 안에, 일반 교회 사역 안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을 위해서 저를 통해서 제가 준비되고 제가 훈련되고 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화평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오늘 여기 이 시점에서 저를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이 끌고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그럼 이게 영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쓰셔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일하는 양이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저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31살 때, 그러니까 2001년도인가요? 그렇죠. 2001년도에 제가 저희 교회 상담센터에서 일을 잠깐 주중에 1년 동안 상담센터에서 교수님 도와서 그 상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제가 협동 목사로 있었죠. 협동 목사로 있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콜을 받고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 통해서, 친구 목사님 통해서 저를 소개해서 부르셔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제게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 안에, 강남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3월 달에 갔다가 11월에 그걸 알았어요. 10월 말에. 그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불러가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목적을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놓여있는 여러 산적한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교회가 분쟁해서 두 패로 나누어져서 늘 다툼 속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안에 저를 세우신 이유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내용들을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의논하고 그렇게 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원서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청빙 원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전화도 오고요, 고소 고발 사건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일로 한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아주 나쁜 놈, 못된 놈이 돼서 지금도 저에 대해서 어디 가시면 아주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최근까지도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청빙 원서를 제가 저희 그 교회에다가 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리더십을 하나님은 세우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로 지금 교회가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그 이끌고 가시는 가운데에 온전한 리더십은 하나님이고 중간에서 그 리더십을 따라서 순종하고 교인들과 함께 달려가는데 저를 리더십으로 세웠다면 이제 그 때가 되어 바꿔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또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될 건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제가 때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하여 순응할 수 있는, 욕심내지 않고 언제든지 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도 해주셔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이 우리 화평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나의 비전, 나의 운명은 뭐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보니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더라.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산은 계속 다음 후대로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가 정말로 갈망해야 할 것,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꾸 드렸던 질문인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막 움직이는, 역동성 있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고 뭔가 하고 싶고 그 일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막 기대가 되고 그런 일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반응은 이 나이에 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우리 루디아 계신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언제 70대예요? 제가 그 얘기 여쭤봤다가 네. 70대는 게 싫으신가 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70에도 가슴 뛸 만한 일이 있어요. 80에도 가슴 뛸 만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심장이 안 뛰어요? 언제부터 안 뛰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40대인 우리도 안 뛰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서 제일 젊은 그대요. 그대는 가슴이 뛰는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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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게 좀 해봐. 에? 뛰어. 우리에게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죠. 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막 가슴 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이제 보려고 하는 거, 비전이에요. 비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의 끝. 나의 비전은 뭐냐? 내 마지막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내 사역의 마지막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한 장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형상화시켜질 수 있는 것. 그건 여러 개가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 형편으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함께 따라할까요? 비전은 하나님의 관점.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나의 개인의 비전이어도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뭘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럼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데 자신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지 않는데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자기 꿈이에요. 그건 자기 희망이에요. 그건 절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이다.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진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게 비전이다. 없다면, 아직 못 찾으셨다면,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안 돼요.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이 심령,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심령,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그 꿈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세 가지가 결합되는 거예요. 비전은 세 가지의 결합인데, 자, 첫 번째 비전은 목적. 목적이 뭐예요? 삶의 이유죠. 목적 플러스 사명.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사명은 일이에요. 일. 뭔 일 하지? 직업? 어디? 무슨 일? 일이에요. 사명은 구체적으로 일이에요. 가치가 아니에요. 무슨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부르심이에요. 위치예요. 그래서 비전은 삶의 이유,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부르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화평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역할은 다 달라요. 각자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위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면,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성경 들고 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애인분들 활동 지원하는 분들 많은데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돌보는 이들을 향하여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그게 내가 있어야 할 위치예요. 그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성실하지 못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분은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다하지 못한 거죠. 그걸 완수하고 나면, 제 경험을 보니까 그걸 완수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동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동이 내가 선택해서 움직이는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셔.
내게 하나님이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하래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또 이동을 시키셔요. 더 주셔서 또 하게 하셔요. 근데 자꾸 더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있다가 밑으로도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승진의 개념, 더 나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곳, 장소의 개념에서 위치를 이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개념에서는 이 양적인 개념에서의 연봉이 더 나아지는, 복지 서비스가 더 나아지는 이런 개념의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일에 있어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런데 여기서 표대는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비전이다,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나는 잘 성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전의 특징을 좀 나눠야 되는데요. 비전의 특징 가운데 오늘 이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깨닫고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갈 때 상황에 따라 도전이 옵니까? 안 옵니까? 도전은 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냐? 전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비전은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비전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것이다. 예, 비전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에요. 비전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공부해서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죠. 근데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철저하게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비전의 출발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계획, 목적, 그 모든 것들이 이 비전 안에 담겨 있어요. 이기적이라면 그건 야망입니다. 자신을 위한 게 되면 그건 야망이에요. 비전과 야망의 차이는 뭐냐면 그 동기가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걸 보면 이게 야망인지 비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 한번 쭉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은
다시 합니다. 비전은 나는 당신을 위해 걸음이 되겠습니다. 야망은 너희는 나를 위해 섬기는 걸음이 되라. 우리 앞에 있는 리더들이 정말 비전의 사람인지 야망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나는 당신들을 위한 걸음이 되겠습니다. 내 몸 불살라 당신들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비전이 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다른 이들의 몸을 불살라서 너희가 내 앞길을 열어주는 희생제물이 되어라. 그건 뭐예요? 야망입니다. 비전의 리더는 따르는 자, 추종하는 자를 리더로 만들어줍니다. 야망의 리더들은요,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항상 어디에 머물게 해요? 추종자에만 머물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 머물게 합니다. 야망의 리더는 자신이 늘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전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워주고 비전이 있는 리더로 건축해 갈까를 고민합니다. 출발 자체가 이타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도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저는 여러분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적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는 걸 믿는다면, 사명의 자리라는 걸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러면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유익을 위하여 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회사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근 수당의 목표치를 다 넘어섰어도 야근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야근하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수당 받을 거 다 넘겼는데 굳이 야근하면서 이걸 내가 왜? 남들 다 가는데 내가 왜 굳이 야근 다 끝냈는데, 내 할당 시간 끝냈는데 굳이 그러면서 내 시간 반납해 가면서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돼? 그건 사명의 자리가 아니죠. 그건 내 야망의 자리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회사는 수단이죠. 그래서 더 좋은 연봉의 자리가 나오면 가차없이 떠나는 거예요. 언제는 사명의 자리라고 들어갔으면서 연봉 더 많이 준다니까 가버려요. 그게 어떻게 사명의 자리입니까? 목과 같은 건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갔다가 열심히 선교사역 감당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핍박한다고, 핍박받기 싫다고 도망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선교사입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똑같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중사역자,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오중사역자들에 대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교사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하고 그들이 그 목적과 사명의 자리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리더의, 오중사역자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목자의 사명이고요, 교사의 사명이고요, 가르치는 이들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해도 성도들이, 교회가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섬기는 리더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누군가를 정리해고해야 할 때에 회사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저 사람 놓치는 거 참 아쉽다, 저 사람만큼은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리더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회사의 오너에게
여러분의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에게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성실함, 진실함, 최선을 다하는 회사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좀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비전의 특징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고요. 오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비전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이다 라는 것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들을 잘 발견하고 그 비전의 자리를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